우리 같이 찬송 9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549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고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20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마음을 모아 오순절로 10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 오늘은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국권을 빼앗기고 종살이를 하던 우리의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그 목에 얹혀있던 멍에를 깨뜨려 주시고 이방인들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번영과 발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영광송 19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백한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한량없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코로나19가 다시 기세를 떨치기 시작하는 이 즈음에도 우리 신도의 군속들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 저희가 주인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주님, 저희가 주인 전에 올라가자 할 때 언제나 가장 기뻐하게 하시고 저희가 주께 예배드릴 때에 저희 예배를 언제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저희는 오직 회개할 것뿐인 죄인들이온데 저희 같은 큰 죄인들을 살리시려 주께서 십자가에서 죄짐을 대신 져주신 그 큰 은혜를 저희가 절대로 잊지 않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지금 온 나라는 엄청난 폭우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온갖 잡다한 생각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께 머리 숙여 주께서 저희를 구보 살펴 주시기만을 간구하옵나이다. 지금 수혜를 당해 넋을 놓고 있는 이들 주님의 큰 권능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아동부와 청소년부의 여름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마쳐지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이제 이 사역들로 인해 아름다운 생명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지금 온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러모로 혼란스럽습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주께서 저희를 굽어 살펴주시기만을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신도의 권속들, 각 가정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저희를 언제나 영육간 강건케 지켜주옵시고 애쓰는 생업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 중에는 혼인을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 있습니다. 제가 주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저들을 통해 오직 주님께 큰 영광 돌려드릴 일만 가득하게 하시고 학업 중에 있는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칠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는 달콤 작은 도서관과 신동길 오케스트라를 통해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그 가정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목사님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 대언할 때에 옥토바 때에 떨어진 씨앗처럼 생명의 열매들로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한 선교사님들, 그 생명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시고 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봉사 헌신케 하시고 성가대와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신 주께서 언제나 사랑하신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품에 품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위기와 고비들 가운데 건져내어 주시고 날마다 믿음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이 은혜를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삶을 들여 예배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를 받으시옵고
하늘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을 통하여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경금과 비전원금을 드립니다. 도서관 후원원금과 주정원금과 여러 목적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신문희 권사님, 우리 주님 앞에 꽃꽂이를 드립니다. 그 가정을 주님의 구원의 역사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꽃꽂이를 통하여 봉사하는 손길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섬김으로 더 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과 질병과 위기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임재하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집중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펴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3년 1독 말씀 묵상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시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방역 지침들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8일 주간부터 하반기 제자 훈련반이 개강됩니다. 예수님의 사람 과정은 우리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 영성일기 과정은 예수님의 사람 과정 수료자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콤 작은 도서관과 신동필 오케스트라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휴가를 갖고 다음 주간에 정연홍 목사님 휴가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은 제가 봉독하고 우리 뒷부분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드려진 찬양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기게 하십니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깊게 듣고 깨닫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레너드 스윗의 넛지 전도라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주의력 결핍 장애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는 ADHD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말 그대로 무엇인가에 주의하여 집중하는 것이 힘든 상태입니다. 유아 시절에는 젖을 잘 빨지 못하거나 먹는 동안 칭얼거리고 잠을 아주 적게 자거나 자더라도 자주 깨고 때를 많이 쓰고 투정을 부리고 안절부절 못하거나 과도하게 손가락을 빠는 모습을 보입니다. 때로는 머리를 박고 몸을 앞뒤로 흔드는 행동을 하기도 하죠. 유치원이나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도 다른 소리가 나면 금방 그 소리를 따라서 시선이 옮겨가고 허락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어다닙니다. 팔과 다리를 끊임없이 움직이며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주의력이 부족하다 보니 더 많은 행동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니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레너드 스윗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주의력 결핍 장애를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인에 주목해야 하는데 그보다는 다른 사람의 경제적, 사회적 사인을 훨씬 더 주목하고 더 잘 읽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에 주의력을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력이 결핍되다 보니 주변에서 작은 소리가 나기만 해도, 작은 어려움이 생기기만 해도, 뭔가 반짝 빛나는 듯 싶기만 해도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의 예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호렙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여호와의 사자에 집중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무엇에 더 관심이 끌립니까? 떨기나무의 불꽃에 더 큰 관심을 가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요?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주목하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너드 스윗은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적인 관심이 기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세상 곳곳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의식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세상에 갇혀서 살아가더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이야기해 준다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손의 작품을 말해 준다네. 둥근 지붕 궁창이 낮이 낮에게 말을 쏟아낸다네. 밤이 밤에게 알려준다네. 아는 것을.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이야기해 준다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이 이야기해 준다라고 고백합니다. 둥근 지붕, 궁창이 하나님의 작품을 말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낮이 낮에게, 밤이 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라고 고백합니다.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지나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실은 하나님의 사인이요, 하나님의 역사일 때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나서시긴 했는데 시장하셨습니다. 마침 멀리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발견합니다. 원문에는 잎사귀들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법 잎사귀들이 있었던 듯 싶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본래 기후가 맞으면 사계절 내내 열매를 맺는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었습니다. 3월 즈음에 첫 열매가 열리는데 이것은 지난 해의 가지에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열매의 크기가 작고 즙도 많지 않아서 일반적인 식용으로 삼기에는 부적합합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3월, 4월 이때는 우리로 하면 보릿고개와 비슷한 때입니다. 딱히 먹을 과일이 부족해서 종종 사람들이 이 과일을 따먹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먹잘 것 없는 이른 무화과 열매를 식량으로 삼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른 무화과 열매가 먹기에는 그리 적당하지 않지만 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3월, 4월 이때에 이른 무화과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가을에 진짜 무화과 열매 역시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 4월에 열리는 이 첫 열매가 떨어지고 난 뒤에 다시 열매가 맺히고 이 열매가 자라나서 가을에 풍성한 무화과 열매를 수확하게 됩니다. 진짜 무화과 열매의 전조가 3월, 4월에 맺히는 이른 무화과 열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장하셨고 그리 먹잘 것 없는 열매이긴 하지만 기대를 가지시고 무화과 나무 가까이 나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무화과 열매가 있었습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시장길을 면하게 해드릴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것을 미리 아셨던 듯 싶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셨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절에 그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무엇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나무에게 하셨는데 누가 들었습니까?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무만 듣도록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또한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향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방법이 참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나무를 향해 말씀하시는 바가 실은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하루가 지나고 예수님께서 보셨던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그곳을 지날 때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어제 아침 일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서 곧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씀 대신에 제자들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시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문맥의 흐름상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심 제자들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라는 현상만 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는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 그동안 참고 계셨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은 본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수년 동안을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 눈앞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직접 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겉모습만 보고 있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불꽃만 바라보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주님이 아닌 주변의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바라보는 그 삶에서 떠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대한 열정적인 관심은 곧 기도와도 같습니다. 주의 깊게 주님께 주목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에는 정말 제한이 없으십니다. 심지어는 사단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떻게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듣고 깨닫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이심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는지를 여쭙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첫 말씀은 사뭇 충격적입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껏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무화과 나무가 왜 어떻게 말라버렸는지를 깨달아 알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배로 건너실 때 장면입니다. 큰 광풍이 일었고 배는 금방이라도 침몰할 듯 흔들렸는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잘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이 오류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치유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 오셨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믿음만 있었더라도 예수님께서 놀랍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음을 깨달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도 같았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멀리 보기에는 제법 잎사귀가 나고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장길을 면하게 해줄 열매가 달려 있을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았을 때 그 나무에는 어떤 열매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 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의 믿음은 부족했습니다. 뿌리째 말라버린 그 나무처럼 그들의 믿음이 말라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질 것을 독려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이 산더러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면서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고 합시다. 말한 것이 이루어지리라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가르침인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기도하고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받았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간절한 상태, 절박함 가운데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본능적으로 절대자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른 기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잘못된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기도라기보다는 하소연에 가깝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줄을 믿고 주님께 간구하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른 무화과 나무 비유가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삶 가운데 믿음을 드러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맺힌 앙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대들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도 그대들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도 형제 자매와 어떤 앙금이 있었다면 그를 먼저 용서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와 화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우리 이웃에게 형제자매를 위해 섬기며 화해의 손을 펼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는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와 비슷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보기에는 풍성한 잎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기도라는 열매가 없었고 믿음의 삶이라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뿌리째 마르게 하셨습니다. 만일 믿음이 없고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삶이 없다면 이렇게 뿌리째 말라버릴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경고하여 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해방의 은혜를 고백하는 광복절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또한 한국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민족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주의 깊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잎은 있는데 열매는 맺지 못하는 신앙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저희가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주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인에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 한번 외치시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습이 혹여 뿌리째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와 같지 않은지 이 시간 저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저희들을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하신 모든 뜻들을 깨달아 알며 그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들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실 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의 믿음의 눈을 여셔서 그 빛을 바라보며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삶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신동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처럼 어려운 시절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동의 백성들 되게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또한 위기 가운데, 또 코로나에 확진되며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 주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참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회복케 하시고 저희가 주님 주시는 뜻을 따라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시며 중보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처럼 여러 어려움과 위험들이 참으로 많이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백성들을 참으로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위기들로 인하여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폭우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소망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있는 이웃들을 주여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소명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돕고 섬길 것인지 주께서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저희가 결단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 형제 자매를 돕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이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이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저희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풍성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4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
하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심의 역사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